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귀한 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검해 보고 시험해 보고 그릇을 체크해 보고 그리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그의 믿음을 체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리고 시험하고 아브라함을 세계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험이 오고 때로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 이걸 살펴보면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또 방법을, 비결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느냐? 자,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 시험의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시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선교사로 보내다고 해도 할렐루야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고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로 세우라 그래도 요즘에는 할렐루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뭐라고요? 시험할 때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면서 기간을 줘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한을 줬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가는 곳은 그 시간이 몇 일이에요? 3일 길이에요.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뭘 묵상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뭘 묵상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우상의 자리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셨던 일,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이웃나라 왕들이 쳐들어와서 사로잡고 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냈던 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보냈더니
또다시 구원해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일, 이런 일들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주었던 일, 이런 일들을 아마도 3일 동안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자기 아들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요. 여러분,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지금 고난이 바뀌어서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는 이 비결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 첫사랑을 생각해 보라.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언제 어디서나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 나는 첫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험을 통과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겨냈던 두 번째 비결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로 19절 보면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어요. 1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후사로 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였어요?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사를 삼겠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라도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면 너무 쉬운데 왜 이것이 잘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순종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단순한 사람이 순종하기 쉬울까요? 그럴 것 같지요. 성경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요. 그런데 다니엘은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똑똑하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 순종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못하느냐?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믿고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느냐, 여기 있는 거죠. 믿음이 큰 사람은 바로 순종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체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누가 믿음이 커요? 아브라함이 큽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22장 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일찍이 일어나, 즉시 일어나, 누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느냐? 자, 롯의 신앙을 보면 19장 6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라고요? 즉시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롯의 신앙은요, 지체하는 신앙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너무나 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면 순종이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날마다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믿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다. 그래서 너희는 이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9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자, 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생각했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생각했다는 단어를 헬라어는 이렇게 해요. 로기조마이, 이게 생각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결론을 내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 그 이삭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뭐라고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확신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삭을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믿음이 이제는 더 견고해져서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믿음이 확장된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 길은 간단해요. 말씀을 따라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되돌려줘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로 13절 읽어볼까요? 사자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을 되돌려 줬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플러스해서 더 축복해 줘요. 그 축복이 22장 16절로 1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3000년 동안 믿음의 모델이 된 겁니다.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잃고 자기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나를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 시험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끝이 아니다.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 믿음을 정금같이 해서 나를 귀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을 가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잃었던 것에 다 배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면, 재정적으로,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시련,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